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리고 거대한 철도 왕국을 이룩했던 한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서 얘야,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의 손을 잡고 있구나. 그러자 아들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여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돈도 번 위대한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단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멀리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한 인생이란다.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볼로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하면 물 세례입니다. 그 당시는 직접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거행했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어쨌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때 12명의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세례를 2번 받아야 되느냐? 그의 문제가 아니라 2번을 받아라는 문제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특히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 즉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본장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릅니다. 거기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이제 평소부터 염원했던 에베소의 사역을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루었거니와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전도 사역은 바울의 이 3차 전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록들이 1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에서의 목회 사역, 또 능력을 행하는 바울, 데메드리오의 소동, 서기장의 중재,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된 것이 오늘 본장인데, 고린도의 우상 숭배가 도덕적 문란과 직결되어 있었다면 이곳 에베소의 우상 숭배는 상업적인 장사 수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일찍이 그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영접하는 자들 덕택에 이 유대인 회당을 이용해서 3개월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무리들이 늘어나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무려 2년간이나 거기서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장에서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이들의 이 행위가 도리어 화를 부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였다가 큰 봉변을 당한 이 사건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이 큰 위엄과 영광을 얻는데, 그리고 복음이 추리를 내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결국 에베소에서의 전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렇게 본문의 윗지방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그 부근의 여러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진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지하고 연약한 에베소의 성도들로 하여금 참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론 물 세례죠. 회개의 세례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즉 메시아가 내 뒤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불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침례 의식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세례를 받는다. 옛날에 불세례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런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식적인 거에 국한하죠. 특별히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예배의 의전, 예식, 형식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축소,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카톨릭처럼 혹은 동방정교회처럼
의식도 많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서부터 그럼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형식 혹은 의식이 주는 의미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방정교회나 서방의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결국 그런 형식, 의식, 리터지에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성사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들로 발전을 하고 실제로는 성경과 말씀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발전을 많이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카톨릭의 신학 혹은 동방 정교의 신학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그렇게 발전을 잘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은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더 많이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 혹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사, 뭐 칠성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거 우리도 뭐 대부분을 다 행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카테고리화하고 도그마하고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어떡하겠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형식적인 물세례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너희가 물세례를 받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건 뭐냐?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능력 있고 그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1월 6일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동방정교회는 대체로 1월 6일 요쯤을 주현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이 주현절로 첫째 주일인데 이제는 교회력으로 성탄절이 아니고 주현절이 됐습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동방정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근데 동방정교회는 독립적인 교회다 보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탄절을 이날로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이런 국가에서는 성탄절로 얘기를 하고 우리와 같은 이제 서방 전통에서 이 주연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연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기도 하고 이 날이 기념하는 것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날, 그것도 이 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겸해서 주현이란 것은 주님이 현현한, 주님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포되고 나타난 그런 날, 그래서 현현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현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그 절기를 맞이한 겁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가죠. 근데 요한은 아다시피 예수님이 친척이었잖아요. 사촌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물세례를 행하는데 하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대로 공생애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주연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든 사도들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땐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확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제 그릇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유대교의 어떤 개혁판 유대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개혁적인 것, 이런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지 교리적인 선포 혹은 의식적인 세례 이런 걸로 세상이 변하거나 의식이 변하지 않고 신앙도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식과 똑같은 도그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논리를 들이대죠. 이거는 돈이 많이 들면은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 사정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할 수 있나요? 선교를 하려면 몇 천만 원이 드는데 몇 억이 드는데 그 돈을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논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아이디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다면 지금 때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적인 논리, 즉 경제적인 논리에서 우리 교회 예산상 그러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것도 합리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 합리적이라는 생각 안에 깔고 있는 정서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는 계획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그래서 계획도 잡고 예산도 편성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나 어느 교회나 이 코로나를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두었던가요? 예비비는 있었겠죠.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세계 어느 나라나.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갑작스레 닥친 이 사건, 이 위기를 우리는 헤쳐가야만 했어요. 그런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성전 건축과 같은 일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죠. 계획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우리 예산 안에서 실천을 하든. 근데 문제는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선교비로 보냅니다. 아주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예산의 10분의 1을 선교를 한다는 것은 그다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돕는 데 쓰는 것은 그거 적당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선교는 금융 사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인데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쓰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 얘기한다면 그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교회 예산의 90%를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씁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그걸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겠죠. 또 따지고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이 끼었느냐 안 끼었느냐 너무도 중요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인간적인 논리대로 교회가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운영이 돼 간다면 도대체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무엇이 다르겠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런 것이 많으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그런 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우려했던 바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뉴스거리가 되거나 소식이 들려온 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나 중국을 비롯한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 그다음에 내전과 내란이 일어난 그런 제3세계 국가에서 특히 이 선교사들을 위해하고 살인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큰 이슈화되는 뉴스들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그냥 이 코로나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랬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분명히 희생양을 찾을 겁니다. 옛날 간토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이 대지진의 범죄자다, 원흉이다,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몰아붙여서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니, 범죄를 저지르니, 약탈을 하니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는데 앞장서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6.25 전쟁 때 기독교인들을 유달리 탄압했던 까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권에서도 또 내란이 있는 나라에서도 여전히 희생양을 찾아서 그것이 아주 모범적인 타겟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많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코로나19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깔려져 있고 그 일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고 기도하고 혹은 준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대요. 아니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부활 승천까지 하셨는데 무슨 메시아를 기다려요? 뭐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우리가 유대교인들과 뭐가 다르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53장도 읽어보면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그 모습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한 번 오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선교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방식대로 주 예수의 가치대로 주 예수의 방법대로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말 되새겨보고 반성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대로, 주 예수의 방식대로, 주 예수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제 바울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믿고 뭐 다른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령 받지도 않고 권능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했던 그러나 능력은 바라지도 못했던 그런 실패한 자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이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로소 사도행전이 정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에베소에서 뭐 로마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뭐 그냥 각지에 흩어져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런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중에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키자비가 되시고 길라자비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대로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오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합리적인 것만큼 우리가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한국교회가 한국의 교인들이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 우리 교회 표어를 미스바로 모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도 뭐 작은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뭐 단지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 전 인류적인 전 세계가 맞이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성도가 할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할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순간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일이 먼저 1순위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지금의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에베소의 성도들은 권능을 입는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이전의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변화된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칭 재림 예수라는 자들이 수십 배 넘고, 또 자기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고 우기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힘있기보다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외부로 공포하는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식을 너무 우리가 얽매이거나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인치시는 성령 세례, 즉 불세례인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할 정도의 큰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기에 후에 힘있게 증거하고 그의 사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모방하려 했던 다른 가짜 마술사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못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닌 능력임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사역과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름 혹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넷대루를 붙이고 다른 레이블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넷대루, 여러분의 레이블, 여러분의 마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바울의 사역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와 같은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잊고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